에서 부르던 노래가 있죠.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기억나십니까? 6.25 노래죠.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떨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많이 부르지 않고 또 북한의 동포들을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또 가사를 요즘에 바꿔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어떻든 6.25 전쟁을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한 번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6.25 다음 세대에 이제 태어났지요.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6.25 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군대 생활을 6.25 때 여러 해를 사셨어요. 그 육군 2등 상사로 제대를 하셨고 또 부상도 당했고 금성 무공 훈장, 무성 무공 훈장 이런 것도 받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국립묘지에 이제 가셨는데 국군의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집을 불태웠답니다. 괴뢰군들이 들어와서 다 불살라 버렸고 그런 6.25 때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워싱턴에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어요. 해마다 평균 320만 명의 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자유에 대한 이 교육을 하는 거죠. 그것을 둘러봅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프랭크 게일로드라고 하는 분이 조각을 한 겁니다. 저런 이제 상들이 쭉 서 있는데 판초 우위를 입은 육해 공군들이 이제 저렇게 있어요. 근데 저분들이 비가 올 때 판초 우위를 입고 저렇게 전쟁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추운 때 대한민국에 와서 동상에 걸리고 그래서 그 어려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저곳에 이제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에게 경의를 표한다.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알지도 못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달려간 우리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세계에서 16개 나라에서 군인들이 왔어요. 참 그런 일이 없지요, 세계 역사상.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고 5개 나라에서 의무병을 파병해서 이 나라를 도왔는데 미군만 해도 3년 동안 연인원이 179만 명이 왔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179만 명이 왔어요.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쟁을 하다가 죽은 미군만 5만 4천 명이 넘어요. 유엔군 전체 사망자는 62만 명이 넘어요. 62만 8,833명. 부상자가 106만 4,453명. 또 실종자가 미군만 8,177명. 전체 유엔군이 47만 267명. 근데 이 전쟁에 와가지고 미군만 놓고 볼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여기 와서 전사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 그러면 가겠어요? 모르지. 전쟁 나면 갈지도 모르죠. 벤프리트 장군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도 이곳에 와서 전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아들이 와서 전사했어요. 워커 중장 자식과 함께 전사했어요. 24단 사단장 딘 소장은 포로가 됐어요. 왜 그들이 이곳에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6월이 되면 우리 교단에서 그 참전 용사들 지금도 살아계시죠. 한 90세 전후에 그 각처의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참전 용사들 훈장을 달고
부상당하고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죠. 우리가 자유를 누려서 이렇게 마음껏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또 예배도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은 그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론, 출판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고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북한만 보면 이사하려면 함부로 못 가잖아요. 거기도 신분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 원래 지으실 때 자유를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그때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두려움이나 무슨 대화의 꺼리낌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왕처럼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사람들이 순종하고요. 질병도 없고 육체적인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망도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기뻐하고 인간간에도 정말 자유가 있었어요. 언행에도 거짓이 없고 진정한 자유가 있었어요. 다툼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언제 사라졌는가 하면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제 그림이 바뀌어야 돼요. 방송실. 네, 딱 바뀌었네. 타락했어요.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먹어도 된다. 절대 죽지 않는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죠. 이거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탐스러워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여자는 해산하면서 고통을 더욱 당하게 될 것이고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입에 풀칠할 정도로 그런 고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벗어내 수치심을 가지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잘못 밝아진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숨어 다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왔습니까? 범죄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아 내가 왜 범죄했느냐?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또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로 탓합니다. 부부간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쫓겨나와가지고 그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시기하다가 때려서 죽입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인간 세상에 다툼과 전쟁과 시기와 증오와 불안함과 공포와 질병과 가난과 온갖 저주가 다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이 철폐되고 자유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유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똑같은 사자죠.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뭐라고요? 사기꾼이에요. 도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천사인 척하고 접근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고 종교 중에도 사기 종교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꾼인 사단도 그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 속고 불순종한 인간의 책임도 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단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됐다 하고 떠놀릴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범죄, 원죄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모든 자유를 다 사라지게 하고 결박되게 만드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뭐 자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자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까지 죽일 수 있어요. 그 차선을 따라가야 되고 교통법규대로 해야지 서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식물도 태양과 물과 공기와 토양 조건을 갖춰서 그 가운데서 자유가 있고, 지구도 돌아가는 궤도가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그래요. 기차도 그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탈선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준 그 인간 궤도가 있어요. 그 법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범죄가 되고 방종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그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 선악과를 아는 그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으면 어떠냐고요. 예? 그걸 꼭 따먹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부려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욕심은 죄의 원인이다. 죄의 원인입니다. 내가 요거 한번 요것만 더 하고요. 욕심 부리다가 건강을 해치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는 거죠. 미국의 보스턴 로드 아일랜드에 가면 100년 전에 철도 회사를 경영해가지고 큰 갑부가 된 사람이 집을 하나 줬는데 그 당시에 1,000만 불짜리 집을 줬다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20억인데 대단한 돈이죠. 불란서에서 모든 자재를 가져오고 불란서 그 왕궁을 본따 가지고 줬답니다. 그 지금은 사람들 관광지가 돼가지고 쭉 줄을 서가지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한 100m씩 줄을 쓴다 그래요. 들어가 보니까 으리으리하더랍니다. 막 천장에 조각이 있고, 예? 정원이 대단하고, 화장실 가니까 수도꼭지가 금으로 되어 있더래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물은 금물이야, 그냥 금물. 예? 그리고 변기가 금으로 되어 있더래요. 거기에 앉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사람이 그냥 금으로 변해? 그 구경을 다 하고 나면 가이드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에 떨다가 근심만 하다가 일찍 죽고요. 행복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꼭 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욕심을 품으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아라, 사단이 부추깁니다. 게으르게 살아라,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이 자유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가짜 자유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 온갖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고요. 사람들이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약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유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백성들은 그 밑에서 벌벌 떱니다. 왕의 명령대로 사는 거지요. 자유가 없습니다. 계급 사회입니다. 종들은 더욱 자유가 없어요. 의무와 책임에 묶여서 내 인생의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는 것이 그 시대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종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역을 옮겨 살 수도 없어요. 신분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의복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어요. 음식도 마음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묶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동서양의 사람들이 묶여 살다가
계몽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우리도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 나라를 뭐 어떻게 해보자, 우리 자유를 얻자.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외국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유혈폭동입니다. 그 자유가 왔습니까? 자유가 또 온 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히틀러 같은 사람,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또 일본의 이 전쟁광들이 온 세계의 평화 세상,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러고 사람들을 딱 묶어가지고 또 전쟁을 합니다. 역시 전쟁이고 역시 억압입니다.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을 또 한번 다 해방시키자.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뭡니까? 공산혁명입니다. 공산혁명.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이 되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그 붉은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땅 많은 지주들을 우리가 다 없애고, 예? 그래야 우리 좋은 세상이 온다. 우리가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혹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큰 폭동만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보세요. 수천만 명을 죽이고 공산국가를 만들었어요. 중국의 모태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김일성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물질로 봅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가보니까 그냥 길바닥에 그 해골들이 있어요. 킬링필드에. 그냥 전부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말이죠. 이러던 즈음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제 붉게 물들 것을 염려해서 자유진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물론 첫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감사해야 돼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자유의 가치가 뭔지 잘 몰라요. 원래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예? 이 자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지금 북한에 우리 동포들 예수 믿는다 하면은 지금도 수용소에 잡혀가서 굶어서 죽고 맞아서 죽고 있어요. 그 땅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조상들, 그리고 외국에서 와서도 그렇게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중국에 코로나19가 딱 도니까 먼저 교회 문을 딱 걸어 잠갔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중국은 다 끝났다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는 활동을 하는데 교회는 절대 활동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회를 탁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CCTV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많이 있죠? 보셨어요? 예? 이 동네도 한 10년 전에 좀도둑이 많아가지고 이 골목마다 이틀에 한 번씩 좀도둑이 왔고요. 우리가 1층에서 살 때도 다녀갔어요. 좀도둑이. 예? 좀도둑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CCTV가 많으니까 좀도둑들이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래도 도둑질을 한다 그래요. 요즘에 힘드니까. 이 CCTV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감시가 됩니다. 젊은이들이 마약을 가지고 이렇게 팔려고요.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CCTV로 경찰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다니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감시 세계가 돼서 지금 중국에는 CCTV가 제일 많이 달렸어요. 수억 대가 달려있다 그래요.
공산당들이 하는 일은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하는 겁니다. QR코드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가 어디 음식점 갔다 오면 조금 있다가 뜹니다. 그 음식점에 대해서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지도가 다 떠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다 뜨는 거예요.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자유가 속박당하는 그런 시대다. 왜 그런가 하면 시대는 바뀌고 체제는 바뀌고 그런데 사람들의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자꾸만 통제합니다. 사람들은 타락했기에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유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유에서부터 얽어매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체제가 바뀌고 나라가 잘 살고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래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은 초월적 은혜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근본적인 자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정한 자유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자유지만 진정한 자유는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사람들을 고칩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들, 여러분 지금도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하고 약을 먹기도 하지만 기도하십시오. 근본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떤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육체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마지막에는 죽어도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육체에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걷는 것이 힘들어요. 2층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식사 많이 하면 또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요. 잠도 잘 못 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자유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자유롭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친구들이 이 침상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저렇게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죄 사함. 그리고 일으키셨습니다. 육체가 자유케 되고 육체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도 자유케 된다. 내가 죄의 문제가 사함받았다. 죄의 문제가 사함받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50년째가 되면 모든 종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도 쉬게 합니다. 모두가 다 자유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 자유의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년 자유의 해입니다. 그리고 신년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자유와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나라가 발달하고 나라가 잘 살고 또 나라가 통일이 되고 해방이 되고 그래도 그것도 복이지만 근본적으로 육체가 병들면 영혼이 죄악에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죄의 문제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네 가지 자유를 말했어요. 무지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미가서 4장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 인생의 행복, 진정한 자유, 내 인생의 절정, 진정한 자유는 주님을 아는 데 있다. 두 번째는 전쟁으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4장 3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무기가 바뀌어서 농사짓는 농기구가 될 것이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자유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다. 여러분, 세상에 재물이나 먹을 거나 모든 거 다 누려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만 불의 집을 지었어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어떻다고요? 행복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핍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드려요. 미가서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그리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포도나무의 열매,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인해서 만족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음료 중에서 콜라 그러면 무슨 콜라가 생각나요? 코카콜라. 그죠? 펩시보단 코카콜라가 더 익숙하죠? 코카콜라 창업자가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술을 끊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막 공언을 하고 선포하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가는데 마음에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야, 캔들러야, 내 본능적 요구를 거절해야지 성공한다. 내 욕구를 거절해라. 그래야지 성공한다. 막 이 소리가 벼락같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충격을 받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부인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이 술 먹고 싶은 그 욕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답니다. 술 마실 욕망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헌신하고 회사를 차렸는데요. 그렇게 놀라운 회사를 만들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결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미가 선지자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랬어요. 무슨 자유?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미가서 4장 5절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지금 당장 잘 살고 있으면서도 두려워서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했는데도 당당했습니다. 그의 하인이 아니 주인님 왜 이렇게
이렇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봐라, 눈을 들어서 봐라. 지금 하늘의 군대가 와서 여기 다 친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종의 눈이 뜨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 당장 내 형편이 좀 이렇게 연약한 듯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공포심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팔이 없는 불쌍한 여인이 있었어요. 20세가 넘어가면서 더 마음이 괴로웠어요. 열등감 그리고 상처가 점점 깊어갔습니다. 팔이 있는 것처럼 긴 옷을 입고 위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스카프로 탁 두르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루는 이제 팔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용기를 내서 나는 팔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마음이 정말 자유롭게 됐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스카프도 다 벗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젊어져가지고 서로 못 알아봐요. 왜 그런가 하면 까만 가발을 하고 말이죠. 그 목사님 나타나면 서로 인사를 못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또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가리고 사니까 너무 불편해요. 땀이 나서 불편하고 이제 그냥 벗으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곰핍함이나 뭐 이런 거 다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자유를 누리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어머니 안에 있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입니다. 태아는 어머니 몸속에서 어떻게 자라납니까? 저 탯줄 때문이죠. 탯줄이 뭔지 알죠? 탯줄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으면서 성장하는데, 이 아기가 어머니 몸속에서 고민할 것도 없고, 그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여러분,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 고민했어요? 뭐 기억이 나야 말이지. 응?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평안해요. 그냥 평안한 겁니다. 어머니와 이 아기의 관계예요. 근데 이 아기가 태어나도, 아기가 자라요, 성장해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어머니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탯줄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희생과 어머니의 관심으로 평생 사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탯줄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탯줄이 있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십자가가 사랑의 탯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팔을 벌리시고 한 손으로는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저와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께서 탯줄이 되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너희들 왜 종인 줄 아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내 부인이 예수 잘 믿으니까 치맛자락 붙들고 갈까요?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이 길이 되시고 나의 탯줄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내 정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타인들이 나를 억압하려고 해도 내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 봅시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자유를 선포하세요. 이 질병은 내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슬픔도 가져가 주시옵소서. 염려도 가져가시옵소서.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마음에 욕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나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 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비우면 안 돼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의 심령에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유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또 8절 말씀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니, 이게 진정한 자유죠. 젊은이나 노인이나 천국을 경험하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목사님 어디 가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요, 뭐 꽃밭이 너무 좋아요, 그런 소리만 너무 하지 마시고 요즘 어떠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말씀을 보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요즘에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만났습니다.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전도가 되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하게 하는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죄사함은 용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자유를 누리고 결박이 다 풀어졌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화평케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를 위해서 일본 시대 때 만세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을 주시고 6.25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엔군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자유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경찰관이든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자유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유가 사람들의 심령에 넘치고 이 땅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자유케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는 주 안에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땅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자유, 예수 나의 자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 근심에 매이는 건 사단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그거 묵상하지 말아요. 아유, 이러다 큰일 날 텐데.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시옵소서. 오 주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도 희생하셨는데 이 자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이 자유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제는 내가 마음이 자유롭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유인으로 살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에 하나님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함으로 이 땅에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자유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며 육신의 자유를 주시고 영혼의 제사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세상 거짓에 빠져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아버지여 이 기쁨의 복음을,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어두움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늘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